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힘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힘하소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2021년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별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난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새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아뢰어 용서받고 새해를 맞이하여 옛 습관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살아갈 때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평교회를 세우신 주님, 함께 다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마음판에 새겨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도 온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려울수록 힘을 합하여 순종의 삶으로 고쳐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을 주님께 우리가 할 모든 것임을 알게 하사 올 한 해 시작을 기도와 찬송으로 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기도하며 즐거울 때에 찬양하며 찬양으로 채워가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첫째 달 첫 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예배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오직 믿음으로 변함없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주시며 능력 허락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살 때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 설교를 무엇으로 정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새 출발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쳐다보고 거기에 확실한 그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3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디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누가 그 제사를 집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해서 그 구약 제사의 3대 요소가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3대 요소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어디서는 성막과 성전을 의미하고 누가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그 에봇과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 다음에 제물을 어떻게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소제, 이런 제물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로 해서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전부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예배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고 그것은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레위 족속인 그 모세와 아론과 그 자녀들이 대제사장으로 해서 지금 성막에서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것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 그 실체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그 보여준 것대로 본을 따라서 지으라 하셨더니,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소,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전부 뭐냐면 그것들이 다 뭐였냐? 실체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란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있던 그 모든 제사의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의 실체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었고 성막이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고, 예수님이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백성들을 중보기도 하는 대제사장이 되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사실이에요.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지금 내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바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 아까 말한 구약시대 때의 그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예비하던 그것이 첫 번째 거예요. 그 첫 번째 거를 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둘째 것으로 오셔서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실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 실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첫 번째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한다. 그 형식적인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폐하고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를 그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것이고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전은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춧돌로 해가지고 모퉁이돌로 해서 하나하나 성도가 모여져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돌들이 모여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가야 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바로 성전인데 내 육체를 헐어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3일 후에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허물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돌을,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워져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어디에 뒀느냐? 시온에 뒀다. 그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그 모리아산,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죄가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요새 매스컴을 보면은 부끄러운 일 당하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그 4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절로 돌아가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나. 왜 산돌이라고 그랬냐면 돌이긴 돌인데 살아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돌멩이가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세워나갈 예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이런 뜻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져라.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으로 이제 세워지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전됨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됨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구별되지 않은 것은 거룩이 아닌 것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령도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자가 들어가면 다 거룩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안에, 성령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1절에 나와 있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을 버려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전이 되었으면 성전답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아버지 닮은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말씀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젖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신령한 젖,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려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라나가게 된다.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게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는데, 그 제사장이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지성소에 있던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제사장,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 루터가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그런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니.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니. 그분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분처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닮아가라, 본받아라, 그분처럼 살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것이에요. 4장 14절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9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로 제사장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씻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는
양과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보시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가 우리가 모임 예수님같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더러 성전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 씻음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전한 그 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기쁨의 찬송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쁨의 찬송의 제사를 늘 올려드려요. 그것이 신령한 제사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것이 신령한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기쁨의 찬송의 제사, 중보기도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되었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 그랬죠. 성령을 모신 이 성전됨을 가지고 진리 대신 말씀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신령한 예배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사장이 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됐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단번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제물이 되셨던 것을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속죄가 되고 딱 한 번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을 일이 없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그 휘장이 찢겨진 그 곳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흠이 없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죄가 다 사해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자기를,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 한 번에 그 제물, 십자가의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처럼 번제물처럼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은 칼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되는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제물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로 다시 변했다는 얘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고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절 한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이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백성으로 삼았느냐 하면 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를 알면 목적을 알면 우리를 불러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죠. 말로 선포하고 삶으로 선포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심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낼 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너희는 절대로 피는 먹지 마라. 그리고 기름은 절대 먹지 마라. 그 기름을 전부 태우죠. 그 번제단에서 기름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피는 번제단 밑에다 다 쏟아가지고 없앱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를 안 먹고 기름을 안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이유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름을 먹으면 우리 전부 고지혈증 걸리고 전부 당뇨병 걸리고 무슨 고혈압 걸리고 그 피에는 안 좋은 세균들이 병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를 다 흘려버리라고 땅에다 다 쏟으라고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기름은 전부 태워서 없애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 기름 먹고 그 피를 먹어서 병들어 죽을까 봐 그것을 나에게 올려라. 기름은 태워서 올리고 피는 땅에 흘려서 없애고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너희가 건강해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살게끔 만드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야, 나만 높여라. 니들은 나를 높이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이고 너희가 건강하게 사는, 행복하게 살고 최고의 너희들이 보람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값으로 예수님이 산 것이 됐죠.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돈 주고 산 겁니다. 피값을 주고 사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값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나는 무조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나도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도 성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기주의자인가 봐. 무조건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너가 행복해지고 네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네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을 이기주의적인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이제 형제들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먹고 살면 우리의 다른 것들이 다 온전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얘기했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으로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면 그 믿음은 전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얘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제물된 삶.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분이 그 재물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재물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을 얻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있고 이제 죽어서도 우리에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성전된 모습으로, 제사장된 모습으로, 제물된 그런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어지는 것을 이제 이 새해 시작되는 첫 주일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리라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이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빛에 속한 자로서 성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산 제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그저 물질로 끝나는 그 예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몸을 담고 나의 삶을 담아서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2021년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위에 함께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 제물 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산 제물된 모습으로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